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그리고 38절 6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리고 모든 불신앙을 다 꺾어버리고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별해서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안 주고 그러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 믿음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해 가지고서 누구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고 누구는 믿음을 못 갖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은혜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시냐? 내가 그 은혜 받을 자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내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조금 생각을 먼저 하실 거는 자, 이 믿음의 기준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정확한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기준이 되고 가장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 있죠. 성경이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성경에서 빗나가면은 그는 분명히 틀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지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어야지 되죠. 그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을 내용은 이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냥 약속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약속은 지금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어져 왔죠.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이렇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성경에서 이 사실을 보면은 그럼 사실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 이것은 자, 지금도 똑같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다르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지만은, 이게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내 현장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그런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 속에 들어갔는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이들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는 그 성경에 이제 이야기가 없거든요. 뭐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어땠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게 그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요 때는 그래도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좀 이렇게 청년기에 들어선 이제 그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느낌상 보면은 분명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은 좀 잘 몰랐어도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그 믿음만큼은 그것만큼은 분명했거든요. 분명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겠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다가 이 언약의 비밀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비밀과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시를 쓰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했던 것처럼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그런 비슷한 그런 영적 분위기였지 않았겠나.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뭐를 분명히 알고 있었느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 이 우상 숭배를 계속 경고하잖아요. 이 우상 숭배를 계속 경고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거다.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경고하신 거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텐데, 아마 분명히 많이 걱정했겠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멸망받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 자, 이때에 이미 많은 기도와 그 걱정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운명을 놓고서 많은 기도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때에 뜻을 분명하게 정한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뜻을 정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과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게 된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 그냥 포로로 잡혀갔네. 그래, 우리 한번 뜻을 정해야지. 이런 게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이런 믿음을 딱 가지게 된 거는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뭐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막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무언가가 굉장한 게 쌓여져 온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그런 믿음이 나오고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이러지. 뭐 그냥 뭐 어느 날 뚝딱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 딱 처하니까 그동안도 참 걱정하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냐? 정말 그거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게 된 거죠. 요거는 단순하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진짜 결단 딱 한 거예요. 분명히 어떤 결단을 하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이 계속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 분명히 멸망받고 포로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멸망받아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에서까지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되겠냐? 그래서 그 다니엘과 이 친구는 분명히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 혹시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 죽게 되면은 그래 우리는 순교하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맨 먼저 뭐를 주시느냐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바벨론 박수 술객 다 합쳐놓은 것보다 10배가 뛰어난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보면은 이제 다니엘 4장 5장에 보면은 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그리고 이제 글자를 해석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전혀 알 수 없는, 그걸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그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3장에 있는 대로, 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자, 이 풀무불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제철소 같은 데 가면 용광로 있잖아요. 쇠에 녹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쇠를 녹이는 그 불속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전혀 이상 없이 살아나왔어. 또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려가지고서 사자가 전혀 다니엘을 물지 못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실제로 우리 믿음의 여정과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온 과정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쌓여져 왔는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이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명히 그런 여정이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이제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내가 진짜 믿음이 되게 된 그게 그냥 단순한 이렇게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섰더라고요. 내 남은 생애를 놓고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상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목회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뭐 더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더 이상 살 그런 의미도 없고 그렇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제게 결론이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 것 같으면은 난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더 산다고 할 때에는 뭔가 나는 바뀌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딱 기도할 때에는 진짜 제 남은 인생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남은 인생을 놓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시간표 또 그런 여정이 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막 해결하려고 이래 가지고서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을 꼭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야지 되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세 가지 믿음이 이게 일치해야지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요거는 우리의 이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거는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거죠. 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러면 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되고 내가 보면 되고 또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물론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가는 데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성경을 점점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예배와 이 강단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이게 함께 이게 같이 이거를 알아가야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 말씀이 이제 제일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 내 것으로 개인화되고 현장화돼야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요 기록된 말씀 이걸 보고서 로고스라고 그래요. 자, 이 로고스는 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변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불변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을,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포된 말씀을 보고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강단에서 선포된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이게 하나님이 이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게 딱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돼. 그걸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이 내게 이제 딱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죠. 자, 요 믿는 거는 우리 이제 마음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이 깨달아진 걸 가지고 우리가 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이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를 자꾸 드려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세요. 이번 이제 주일날 저는 박연자 집사님 포럼을 들으면서 박연자 집사님 이제 그 포럼을 했잖아요. 반석교회 와서 한 가지 배운 게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배우게 됐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그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실은 저는
뭐 응답을 놓고서 막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게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이게 발견돼요. 실제 내가 이런 부분은 잘 못 믿고 있구나. 잘 안 믿는구나.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을 놓고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 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 내 마음에 진짜로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 믿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지 되느냐면은 실제로 이게 행함까지 가야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의지적인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격의 3요소 그러면 지, 정, 의 그러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그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우리가 진짜 믿으면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내가 행함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뭔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그럴 때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치해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행함은 주로 이제 어디에 어떨 때냐면은 문제 왔을 때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게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위기 왔을 때, 자,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가.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과거에 돌아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서 바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고 하나님은 그런 기회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주신 건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피하고 도망가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러면은 이게 진짜 믿음이 되거든요. 이게 믿음이 정말 성장해요. 근데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도망가고 자꾸 피하니까 이러니까 자꾸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내 믿음을 키울 기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구나. 오히려 그래야지 되는데 한번 우리 지나가는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럴 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실제로 맞서게 됐는지 아니면 자꾸 이제 방법 찾고 도망가고 피하고 내 머리 쓰고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 마음과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 딱 일치해야지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을 받고 실제로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진짜 일들을 해가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지속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지 우리가 늘 흔들리고 늘 조금 문제 있으면은 그냥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사 아벳네고가 정말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제자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자신이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 때문에 작은 그 걱정 염려 때문에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설령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고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